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따스한 봄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 존전에 오늘도 나왔습니다. 만물이 새롭게 생명을 시작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터지게 하시고 생명이 움돋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생명이 아버지여 쑥쑥 자라게 하시고 성도의 영광이 쑥쑥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성도의 영광으로 인하여 온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산불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비를 주시어서 메마른 산들을 태우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불탔던 곳에서도 그전보다도 더 풍성한 생명이 아버지여 그 자리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말라가는 이 황량한 세상 가운데서 완고하고 완악한 그야말로 마른 뼈들과 같은 그런 이 세상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심령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이 물붓듯이 부어지게 하시고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폭우같이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들마다 빈자리가 채워지고 온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종의 입술을 성령의 숯불로 태우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말씀 앞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대한 행군할 때 그 진영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자유롭게 선포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준비된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실 것입니다. 모세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았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역할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때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전부 다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지겹고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기대감이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시간들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또한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들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감각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말씀의 전달을 받은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그 말씀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낼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낼 때에 그 말씀 자체가 역사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세상이 너무나 완고하고 완악해져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세상은 소망이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그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편으로든지 간에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 따스한 봄날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활동하기에 참으로 좋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낮에는 그야말로 산책하기 너무나 좋은 그런 날씨이고 밤에도 조금만 옷을 두껍 따뜻하게 입으면 그렇게 춥지 않고 또한 덥지도 않은 그야말로 우리가 활동하기에 너무나 좋은 날씨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들판이 초록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생명들도 또한 우리의 믿음들도 더욱더 활기차게 살아나고 성장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거룩함과 성결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결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가 우리 시대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시대에는 이런 치료약들이 많습니다. 백신이라는 것도 있고 또한 치료약이라는 것도 있어서 전염병이 돌면 그러면 그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 백신도 맞고 전염병에 걸리게 되면 그러면 그 걸린 병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약도 우리에게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 돌 때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경험했지만 그 코로나가 돌 때에 우리는 격리하는 것을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 확산 방지 방법으로 그렇게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이렇게 무사히 잘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초창기에 걸렸던 사람들은 고생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조심을 해도 코로나는 얼마나 끈질기게 전염되었는지 모릅니다. 초창기의 코로나는 아주 독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은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들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염력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코로나의 그 병세는 점점 더 약해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견딜만 하게 되면서 이제 확산이 되게 되었었던 것이죠. 만약에 초창기의 그 독했던 그 코로나가 그렇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번졌다면 다들 정말 고생들을 많이 했을 텐데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극도로 확산될 때에는 그 병세가 초창기보다는 훨씬 더 감당하기 쉬운 약한 상태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을 처방을 받았고 치료를 받았었고 또한 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병에 걸리면 그냥 스스로 견뎌내어야 했었습니다.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치료약도 없었고 예방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병에 걸린 사람들을 집에 격리하고 병원에 격리했었지만 아예 이 사람들은 외진 곳으로 진영 밖으로 이렇게 퇴출시키는 방법 말고는 격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접촉하게 되고 전염되게 되고 많은 피해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격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격리되었을 때 이제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전염병을 격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이것은 영적인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영적인 측면에서 죄악의 문제와도 통합니다. 유출병이 있는 먼저 나병 환자가 먼저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처음에는 조그만하게 시작해서 온 몸의 신경을 마비시키고 온 몸에 퍼지게 되는 것이 나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이 우리 가운데서 조그만하게 시작할 때에 미리 경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조그만한 것이라고 해서 용납하게 되면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것이 있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죄악에 대해서 작은 것이라도 심각하게 여길 줄 알고 우리와 완전히 단절시킬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죄악은 그야말로 작은 그런 달콤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죄악이 주는 달콤함과 그 어떤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단호히 외면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유출증이라는 것은 은밀한 죄를 이야기합니다. 유출증이라는 것은 몸에서 계속해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또한 병균이 기생하기에 정말 좋은 그런 환경이 되고 전염병을 일으키기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람들마다 옷 안에서 몸에서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숨길 수 있는 그런 죄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밀한 죄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절대로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 모든 죄들은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완전히 투명하게 다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밀한 죄에 대해서도 이것은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아무리 은밀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거룩함을 우리는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출증이 있는 자, 이런 자들도 진영과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과 같이 아무리 은밀한 죄고 아무도 모르는 죄라 할지라도 우리는 용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악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는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의 결말은 사망으로 이르게 하고 멸망으로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망에 이르는 모든 죄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사소한 죄야. 이 정도는 용납할 수 있는 죄야.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 우리만 잘난 척하고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적당히 적응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만 이렇게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는 없어.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정하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작은 죄, 숨겨진 죄, 이런 모든 것들은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사망에 이르는 모든 죄들, 심각한 죄, 초창기 아주 조그만한 죄, 그리고 숨겨진 죄, 이런 우리에게 향한 모든 죄들로부터 우리는 단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가 주는 달콤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우리가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그런 성도들과 그렇게 죄와는 멀리하는 거룩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과 함께 우리는 거룩한 이 동행을 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이렇게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고 이렇게 신약 사도들이 선포했던 것과 같이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도전을 받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거룩해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옛날에 수도사들은 산에서 또는 굴 속에서 혼자 수행을 하면서 거룩함을 지키려고 했었지만, 그러나 혼자서는 거룩해지는데 어떤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의 유혹은 함께 있을 때의 유혹보다 때로는 더 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죄와 인간에 대한 죄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범한 죄에 대해서 또는 사람에게 대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이것을 죄라고 여기십니다.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아들이 이제 그 유괴범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런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 있던 그야말로 그 아들이 죽었는데, 죽은 그 아들을 위해서 이제 교회도 다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교회에서 원수까지도 용서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원수까지도 용서해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큰 마음을 먹고 자기 아들을 죽게 만든 그 유괴범을 용서하기 위하여 교도소로 그 어머니가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교도소에서 이제 그 유괴범을, 자기 아들을 죽게 만든 그 유괴범을 면회를 하는데, 그 유괴범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전도연이었죠. 그 전도연이 맡은 어머니의 역할이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아들 죽인 저 원수를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무슨 자격으로 용서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큰 시험에 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완전히 적대적인 그런 태도로 바뀌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용서는 물론 사람들에게 범하는 죄가 있고 하나님께 범하는 죄가 있는데, 그런데 용서는 하나님께만 용서받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한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 우리의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5분의 1을 더한 것을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으니까 그 피해 입힌 만큼만 갚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위로해 주라고,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에게 피해 입힌 것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어서 그 사람과 화해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한 것도 그냥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만큼만 갚는 것이 아니라 5분의 1을 더하여 그 값을 갚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 앞에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인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만큼만 갚으면 되지, 돌려주면 되지, 그것이 아닙니다. 5분의 1을 더하여 이렇게 돌려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상황이 또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어떤 맥도날드였는지 모르겠는데요. 커피를 이렇게 손님에게 주다가 커피가 그 손님의 무릎에 쏟아지면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70몇 억이던가요? 70억인지 80억인지 하여튼 700억인지 너무 엄청난 금액을 그렇게 손해배상해 주라고 판결이 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개념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있고, 우리나라에는 위자료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손해배상을 피해 입힌 것보다도 조금 더 해주는 그런 방편으로 이렇게 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러면 들키면 돌려주면 되고, 안 들키면 그냥 입을 닦고 있으면 되고 숨기면 되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손해를 입힌 것보다, 죄를 범한 것보다 더하여서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그것이 해결하는 데 얼마나 큰 노력이 들어가고 대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화해의 방법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숨어서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고 그리고 나의 죄를 덮는 이런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죄를 범하였으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하고 그리고 위로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정도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갚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땀이 흘러야 되겠습니까? 자존심을 굽혀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서 죄는 실질적으로 너무나 두려운 것인 줄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서든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찝찝한 것이 없는 그런 깨끗함과 거룩함을 우리가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붙들고 그리고 문제가 만들어지기 전에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기 이전에 아예 죄에 빠지지 않는 그런 거룩한 교회와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본의 아니게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실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그 피해들을 다 보상해 줄 힘이 없을 때도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죄를 드러낼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두려워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죄를 짓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실수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작은 예수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명 감당하는 일들도 더욱더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